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바울이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바울이 안타깝고 속상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좀 더 강하게 그들에게 오늘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져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의 방식과 인생 전체를 복음의 원리 안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복음을 떠나 있는,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떠나 있는지, 오늘 왜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 있는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호소하며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너희가 믿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내가 보았을 때 그것이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영으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인데 왜 너희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느냐? 누가 너희들을 유혹하더냐? 왜 이런 상황들이 되었니? 너희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누가 너희들을 유혹하여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느냐? 바울이 탄식하며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잃어버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다윗의 연약한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내가 전쟁에 나아가서 어떤 업적을,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래서 계수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수를 세게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한번 사람들의 수를 좀 세어보아라.
내가 얼만큼 어떻게 어떤 업적을 남겼지, 어떤 선한 일들을 했지. 은혜 받은 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건 그건 이전에 첫사랑의 자리이고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다윗이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그 연약함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어도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신하를 더 종용하여서 더 서둘러서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었던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해야 될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하지, 우리의 사역에, 우리가 움직이는 일들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떠한 사역들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 교회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에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내가 보았을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였을 때 그 믿음은 너희들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함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바울은 두 가지의 방식의 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 더 나아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바울은 항상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 싸운다. 분명히 너희들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다. 그런데 왜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왜 육체로 돌아가느냐? 은혜로 시작했던 너희의 삶이 왜 다시 너희의 삶의 초점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옛 모습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가느냐?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아니다.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 양분되어져 있는 두 가지의 모습, 극과 극의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너희의 모습은 다시 율법의 행위와 다시 너희들의 삶이 육체로 돌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독립심? 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인간의 오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온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영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세력이 그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육신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법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죄성, 인간의 본능, 그 죄성 가운데에 사탄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그 성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왜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였는가 보니까 역대상 2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만큼 했지? 내가 얼만큼의 것을 남겼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자기 자신의 역량을, 자기 자신의 업적을 보고 싶도록 누가 충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 안에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그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조차도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종교적 규율들을 통하여 그걸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 복음을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는 이 복음을 빼버리고, 복음이 없는 그 복음은, 그 십자가는 이전에 내가 처음 첫사랑을 가졌을 때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후의 삶은 온전히 자신의 삶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닌 오늘 목사인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지식이나 너희의 의나 너희의 이해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계획들을 성경 구약에서는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그들의 속에 나의 법을 두시고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가 되고 내 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이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과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단지 구원을 받는 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건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적어도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오늘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구원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을 현혹하기를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율법이다. 구원의 완성은 행위다. 구원의 완성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그 모습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죄의 모습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노력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런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한 걸까요? 인간의 노력은 필요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수고가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 그 구원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경은 지속적으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노력과 헌신 요구됩니다. 반드시 헌신하고 수고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방향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을 준수하고 자신이 가진 무엇인가를 신뢰함으로 오는 노력들은 근본적으로 복음에 있어서는 떠나 있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속에 나의 법을 두며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위한 영적 수고와 그 일들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가운데에 나타날 때에 그분과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 능력을 행하시느니,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느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성령과 함께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주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능력 가운데에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인간의 노력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빠진 인간의 노력은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내가 드러나는 순간, 성령이 빠지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여 계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절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출발이 되시고 그 출발 속에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현장의 실패와 좌절의 원인을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됐을걸,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됐을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평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성도의 문제점을 바라보면 그 문제 앞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좀 더 기도하면 됐을걸, 좀 더 교회에 헌신했으면 됐을걸, 좀 더 헌금 생활 잘했으면 됐을걸. 내가 선택과 내 삶의 행위에다가 많은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가 좀 더 헌신하자. 그래, 내가 좀 더 수고하자. 그래, 내가 좀 더 노력하자.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어떠한 행위나 그 능력에다가 초점을 두며 살아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 시스템들, 이 생각들, 그 삶의 방식 자체를 이제는 바꾸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신뢰의 방식, 자기 노력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자꾸 성취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이제는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냈고 복음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었던 그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무력함을 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참된 믿음의 실체와 참된 인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신분과 변화와 그 실체를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우리 안에 기능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 주세요.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능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게 행하여 주시었던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능적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의 삶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께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그 자리에 복음의 은혜 안에 과거가 아닌 지금 앞으로 계속 이 복음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를 향하여 다시 여호와께 향하여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복음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시 계속 머물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우리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해, 오늘 이틀째 부흥성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